제레미야 49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9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사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칙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조죽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약의 말씀과 거룩한 삶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계승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가 장자지만 언약의 복이 야곱에게 계승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 복을 받은 야곱은 오랜 기간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들. 그런데 그들은 형제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떠할 것인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이죠. 에돔에 대한 말씀이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붉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에서가 장자권을 파축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고 붙여진 이름, 별명이죠. 창세기 25장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때 붙여진 별명이죠. 에돔. 그러니까 에서는 자신에게서 장자의 복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려 했고 미워했죠.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계승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그 과정이나 방법이 옳지 않았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대신 언약의 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에서가 이 하나님의 장자권, 언약의 축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의죠. 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복의 핵심인데 에서는 당시에 이 거룩함을 상실한 사람이었어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6장에서 보았죠. 1절 8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다. 가나안 여인들을 주로 취하여 자식들을 낳았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도 이 일로 인해서 좀 걱정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만큼은 셈족인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도록 그래서 이제 하란 땅으로 보내게 하신 것이고 거기서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죠.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서 후손들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에서는 두 사람이 그 창세기 36장 7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6절에 나와 있네요. 자기 집으로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서로 헤어지는 과정을 잘 창세기 3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물이네요. 결국 모은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났다. 야곱을 떠나서 세일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과정을 묵상해 보면 이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과 아주 유사하죠. 재물, 가축을 이끌고 가서 더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여 갔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목숨만 살았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 롯으로 인해서 딸들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모압과 암몬이었다. 그 이전에 우리는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 그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했고 그 결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대적이 되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묵상했는데 이 에서도 비슷하네요. 이 상황을 보면 더 이상 야곱과 함께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재물이 더욱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야곱을 떠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나 야곱을 떠나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언약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에서 떠났다는 거죠. 이 떠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수가 되고 마네요. 대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경홀히 여겼다. 거룩함이죠.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경홀히 여기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도 함부로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보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은 에돔, 에서의 후손들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의 성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삶에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과 에서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권력을 얻고 부와 재물을 얻어 그것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삶에 무관심해요.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들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야곱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안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뭐 이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겠죠.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냐? 야곱이냐? 에서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선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이후에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서도 이 에돔을 언급하셨네요. 말라기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말라기 마지막 선지를 통해서 이 에돔에 대해 언급하셨네요. 에돔 에서와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건 뭐 하나님의 주권인데 에서가 그만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만했어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사냥자라고 말이죠. 이런 걸 사랑하여 교만했단 말이죠. 하나님 교만한 자는 미워하시거든요. 에돔과 같은 성향을 가지면 아무리 싸울지라도 하나님이 헐어버리신다네요. 결국은 교만하다. 이런 것도 생각하고요. 또 그들이 교만한 모습이 어디 나타나냐면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측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렇게 언급하셨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지혜는 교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났단 말이죠. 인간적인 지혜와 재능이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야고보서 3장 14절 18절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없는 지혜. 이런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공급해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니까 진리의 영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 근데 땅 위로부터 오는 열매,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에돔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다 땅 위의 것이다 라는 거죠.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 그것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낸다잖아요. 이 말씀은 절대 진리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3장 14절의 말씀이 지금 에서와 에돔의 족속들에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고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과 형제인 야곱이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왜 내가 아닌 야곱이 복을 받아야 하는가? 시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 대적이 되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더라. 계속 묵상되는 바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절대 사탄이 주는 지혜지 땅의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같은 교회 안에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들 간에 또 한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말이죠. 시기 질투합니까? 굉장히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땅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빨리 버려야죠. 분별을 할 줄 알아. 이런 분별하는 게 지혜거든요. 분별력.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양순하죠. 관용,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 아닙니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아멘.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건 다 육체. 육체 열매는 인간적인 지혜죠. 뭐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로 11절에 이렇게 세속적인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고 말이죠. 형제에게 독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일으키는 이 에서의 후손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재난과 형벌을 당하게 하실 거라고. 8절 이하에 11절까지 나와 있죠.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해라. 에서가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고 내가 에서의 재난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벌한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형벌, 재난 참 싫어하죠.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포도를 거둘 때.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아주 싹 수탈을 하죠. 완전히 수탈 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것이 드러나게 한다. 수치죠, 수치. 수치와 멸시를 조롱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형제와 이웃이 다 멸망당하여 없어질 거고 11절에 보면 그러나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고 너의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자, 여기 보면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하라. 그러니까 이 드단의 후손들이 드단 사람들이 에돔과 함께 살았던 것 같네요. 그들에게 도망가라고 말씀하시네요. 함께 있으면 멸망당하니까. 이 드단 주민, 드단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창세기 25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예요. 후처.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의 이름은 구드라였다.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는데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움미 족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드단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처인 구드라가 낳은 욕산의 후손들이에요. 이 드단은 아수르족의 조상이네요. 그러니까 이 드단이 에돔에게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에 포함되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에돔이 멸망할 때가 되었으니 도망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네요. 드단 사람들.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주 분명한데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악하고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시편 1편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지혜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간단한 진리죠. 어떤 게 복이냐?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들과 그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면 안 돼요.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면 안 돼요. 그들과 함께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깨닫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 중요성, 목적.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11절에 과부들이 나를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에돔에는. 그런데 고아와 과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원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24장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도 말라고 하셨고 19절에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언제나 고아와 과부, 소외된 사람들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 약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편에 계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생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여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인 거예요. 에돔이 멸망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형벌이라고 말씀하셨죠. 심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영원히 황폐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에돔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형제 야곱을 미워했고 시기 질투했다. 땅 위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결국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와 원수가 되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입장에서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거룩한 삶을 버리고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에서의 후손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야곱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과 에서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이죠. 있다. 어렵지 않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여 받은 이삭. 아주 신실한 이삭이죠. 그 아버지 밑에 에서와 야곱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훌륭한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에서 같은 사람이 있고 야곱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자녀들 중에는 자녀 모두가 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물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맡겨진 직임대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함께 힘쓰면 함께 복을 받는 거죠.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 모임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몸은 여러 가지 유기체로 구성되어 있죠. 각각 지체들이 연합해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다 머리가 되려고 하고 발과 손은 머리보다 못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은사와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소중한 사람들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주님께서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셨고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빛된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야곱만 머리가 되고 다 머리가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으니까 머리만이 소중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말이죠. 늘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도 보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아? 다 시기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묻어두고 일하지 않더라. 어떻게 됐어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슬피 울미 있으리라.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과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잖아요.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시기 질투를 합니까? 시기 질투가 육체의 땅 위의 지혜라는 사탄이 주는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그걸 잘 몰라.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신이 이와 같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게 교만이고 짐짓죄, 고범죄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못 받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회개를 안 하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에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17절을 묵상하게 되지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 화평, 에서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에서를 여기 언급하고 있잖아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 에서는 보세요. 음행했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형제를. 이런 사람들이 망령된 에사와 같은 망령된 자라고. 그리고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권리는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에사와 같은 자요. 망령된 자라고 하시잖아요. 자, 오늘날 이런 에사와 같은 자가 되지 말아야죠.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해야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하고 겸손하여 순종하는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마음이 성결하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죠. 양순, 화평,
성결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며 결국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살피고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더네요.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자 독한 시기와 질투로 야곱을 미워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대적이 되어버렸도다. 그렇습니다. 다 머리가 되려고 하는 욕심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범죄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기도합니다.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소중한 자녀들, 이 에서와 같은 성량,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땅 위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며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머리면 어떻고 발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어진 자리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